다른 건 모르겠는데 날마다 주의 살리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건 아니죠? 그래서 네 그랬어요. 자, 날마다 주의 살리 하시는 이게 오늘 그 항존직에 대해서 오늘 교육하는데 사실은 청년들도 지금 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가면서 청년들은 마치 교회에서는 별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별도의 모임이다.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 속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속에서 앞으로 이 속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나올 것이 다는데 장로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또 안수기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 서로 아는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안 보이죠, 여러분? 다 적어놓다 보니까 안 보일 텐데 확대하면 잘 보일 거예요. 제가 우리 한번 지난주에 들은 거 복사 한번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지난주에 항존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항존직이 뭐냐? 항존직이라는 것은 위임받은 담임 목사. 다시 말해 제가 연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것을 장로교와 성교는 다릅니다. 장로교에서는 일단 목사로 청빙을 해서 와도 다시 그 사람을 평생 모실 것이냐는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는 일반 목사 다른 것처럼 평생토록 있는 것이 위임 목사고, 성교교에서는 그냥 오기만 하면 위임 목사라 부르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은 위임받은 담임 목사, 장로, 안수, 권사를 말하고, 한 번 선출하면 계속해서 끝까지 평생 그 직을 주는 것을 항존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직들, 그러니까 부목사, 교역자, 직원들은 모두가 1년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년직인데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죠. 항존직을 선택할 때 우리 광야교회, 모세가 있었던 광야교회에서는 제덕이 겸손한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덕이 겸손한 자. 사도시대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과 헌장에 의거해서 저희가 뽑습니다. 항존직은 제가 강조된 것이 뭐냐면 신방하며 하고 헌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신방은 혼자 다니면서 누구 만나서 쑥닥거리는 게 신방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위임해줘서, 또 혹은 교구에서 함께 가기로 해서 그래서 목회를 돕는 거지, 혼자 다니면서 마실 다니듯이 누구네 집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전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신방하며 이걸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도 또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며 사도 가르침을 따라 떡을 대비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신방도 마찬가지로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구 목사 혹은 교구 전도사 혹은 교육부에 있는 어떤 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못 가니까 좀 가서 대신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고 가는 거지 혼자서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항존직,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보니까 항존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신앙과 삶이 좀 달라야 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또 섬기는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제가 몇 년 만에 어제 이제 지방에 갔다 왔어요. 가면 장로님들이 이제 대의원으로 정의원으로 많이 오는데 참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전혀 교회에서는 인정도 못 받으면서 거기 가서 소리치면서 무슨 끄떡대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집에서 인정을 받아야, 먼저 찾는 건 내 집이에요. 내 집에서 인정을 받아야 밖에서 인정을 받는 거지. 원래 그래요. 집에서 인정받으면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집에서부터 인정받아라. 아멘 좀 해요. 오늘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 때까지 할 거니까. 청년들이 불쌍하잖아. 오늘 순서로 왔는데 여러분이 그냥 계속 있으면 한 2시간, 3시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내 교회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어때요? 같은 성도끼리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에 이제 임직실 때 보면은 늘 그러니까 해옵니다만, 항상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서약하고 나서 묻습니다. 전 교인 일어나세요 해서 능력교회 교인은 다 일어나서 자, 이 사람을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하고 물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하면 못 받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지막 한 순서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을 목사로 우리가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흠이 사람은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갔어요. 이런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그처럼 반드시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본인은 예,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때 가서 모든 성도에게 물어요. 모든 성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처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분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성도에게 인정받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선출을 해서, 선출한 것은 뭐 정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에서 도량을 받아도 그래도 어떻게 저 사람을 인정 못해.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그러면 어때요? 아니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처럼 모든 내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하잖아요. 서로 교구나 구역이나 혹은 어떤데 항상 동참해줘라. 같이 가서 일해주고 같이 가서 품앗이 하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처럼 꼭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교회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불신자들을 여러분 남들이 다 보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린 경주하고 있다. 허다한 증인 앞에서 하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다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하고 밥 떠들지만 주변 사람이 다 보면서 저 사람 맞아? 제가 있잖아요. 식당 얘기잖아요. 식당 가면 그냥 떠들면서 무슨 온갖 얘기 다 하고 있는데 남들이 그걸 듣고 있다고요. 아무리 옆에서 방 안에 이렇게 딱 하고 있어도 벌써 저것도 또 누구구나. 다 서로 어때요?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불신자에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세 번째 썼습니다. 항존직이 바로 서면 교회가 서고, 이럴 땐 딱 비춰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항존직이 바로 서면 교회가 선다. 교회가 설면 이 사회가 서는 거다. 결국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세상이 사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항존직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있어요. 교회는 전투합니다. 교회는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투하는 전투함이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했죠. 전투함이나 유람선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배입니다. 그러나 전투함은 군인만 타요. 훈련받은 군인만. 성도는 훈련받은 성도예요. 군인이에요. 저런 전투함은 군인만 탄다. 또 전투함이 왜 필요한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또 전투함은 어때요? 자기가 멋대로 하지 않아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윗사람 위에서 지시가 와야지 움직이지 자기 멋대로 독도 갔다 울릉도 갔다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전투함은 들었습니다. 군인만 탑승해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요. 그러나 유람선은 똑같은 배입니다. 그러나 돈만 내면 타는 겁니다. 그건 훈련도 필요 없고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또 타는 이유가 뭐예요? 전투하면 싸우러 탔지만 유람선은 뭐예요? 즐기러 타는 거예요. 즐기려. 또 타는 사람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요. 자, 전투하면 상부의 명령에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유람선은 돈 낸 사람의 요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돈 낸 사람이 저리 갑시다 하면 가는 거고 저리 가자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전투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돈 냈다고 저리 가자, 몇 사람이 떠들면서 이리 가자 저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군인만, 영적 군인만 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전투함이 유람선 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해외 가보시면 국내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쓴 전투함을 어때요? 관광지로 가서 딱 세워놓고 돈 받고 태우는 것도 봤잖아요. 가서 야 여기는 옛날에 무슨 배야 하면서 구경도 하잖아요. 전투함 유람선 되는 건 쉬워요. 왜? 대포에 포탄만 넣고 그리고 돈만 받고 그러면 금방 바뀌어요. 그처럼 교회가 바뀌는 건 쉬워요.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던 교회가 변질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몇몇 중직만 바뀌면
몇몇 사람만 타락하기 시작하면 금방 바뀝니다. 목사님, 매일 놀러 갑시다. 내일 먹으러 갑시다. 내일 쉬러 가죠. 다수가 말하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전투함이 뭐 된다? 유람선 되는 거다. 여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저녁에 꿀 먹었습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봐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꿀을 먹어서 그런지. 그처럼 교회 변질은 쉽습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뭐 주변에 여러분 그런 일 못 보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러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순식간에 바뀌는 건 뭐예요? 몇 사람만, 우선 목사가 바뀌면 바뀌고요. 교회 속에 움직이는 몇 사람만, 떠드는 몇 사람만 바뀌면 그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투합니다. 근데 교회가 변질되면 뭐예요? 유람선을 바뀐다. 돈 낸 사람 몇 명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말 많은 사람 몇 사람에서 교회가 움직이는 유람선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어때요? 우리 전투함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교회 속에 세운 중직들이 똑바로 서야 한다. 틀린 건 틀린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틀리는 것도 그냥 맞다고 하고 무조건 아유 시끄러워. 뭐 교회가 어쩔지도 몰라. 이러면 이 얘기는 무척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하는 로 모인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쓰거나 전사님 쓸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교회 왜 왔어요? 물으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많이 배우려고요. 그럼 그래요. 돈 내고 오세요. 배우러 왔으면 돈을 내야지. 학원도 돈 내고 다니는데 여기는 전쟁터예요. 여기는 영혼들, 우리 청년들 영혼, 주일학교 영혼을 놓고서 싸우는 전쟁터지. 여기는 배우는 학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배우러 와서 배운다니까 맨날 다 죽이는 거예요. 와서 여기 배우는 건 학교에서 배우고 여기는 어때요? 실질적인 전쟁터예요. 근데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어때요? 난 배우는 거니까 영혼 놓고 죽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긴 전쟁터예요. 배우는 건 딴 데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여기는 전쟁하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싸우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직이 되면 뭐예요? 여기는 유람선의 전투 아닙니까? 여기는 영적 전쟁하는 곳이에요.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교회가 생활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했지만 그러나 첫 번째, 어쨌든 목사와의 관계가 편해야 한다. 목사가 서로 믿어줘야지만 설교가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안 믿어지는데 한 설교가 믿어지나요? 목사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설교 들어보니까 자기는 안 살면서 세상에 나보고 살라고 그래? 여러분, 그거 어때요? 그러면 전혀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저럼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성도를 믿고 성도는 목회자를 믿어주는 신뢰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무슨 얘기해도 제가 여러분을 못 믿으면 아이고 또 뻥치네. 아이고 쉬워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처럼 교인도 마찬가지로 교인이 행복하려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왜? 가면 그 인간이 보기 싫은데 교회 오고 싶어요? 아유, 가서 그 인간을 보는 게 내가 영상으로 보고 말지. 영상이라는 것에도요, 영상이 수만 개가 지금 한꺼번에 떠요. 여러분이 보면 어때요? 수만 개 교회가 다 똑같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그럴듯한 것을 찾아요. 설교 제목이 좀 야한 거. 좀 이런 걸 찾기죠. 두 번째, 유명한 목사를 찾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교회 걸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늘 들어봐야 그건데 다른 것도 신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튜브로 본다는 것도 여러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다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튜브를 많이 보십니다만 그걸 다 믿어요? 아무나 띄울 수 있어요. 아무나 올릴 수 있습니다. 자, 훈련 중이니까 전투하면서 잘면 큰일 나요. 구이는 졸다가 어때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눈을 떠야지. 큰일 난다는데도 눈을 감으면 큰일 나려고 작정하는 사람이지. 자,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좀 안마 좀 합시다. 얼마나 우리 하면서 고생했어요. 자, 그래서 또 막 남자가 여덟 나지면 안 되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요. 피차에 힘든 거 나도 힘들어. 똑같아. 어쨌든 성도와의 관계가 화목해야 한다. 그리고 어때요?
세 번째는 교회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 가지, 목사의 관계, 성도의 관계, 교회 관계가 행복해야 어쨌든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여기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 속에서의 관계는 이 세 가지가 잘 돼야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싫은데 교회 오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어때요? 아우,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 딴 데 가. 이런 사람 수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옮깁니다. 왜? 그 인간이 싫어서. 가면서 설치는 꼴이 싫어서. 그래서 옮기는 사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서로 성도 간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목회자의 관계를 정립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자,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많은 세상이다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제사장이라 불렀어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내용이 달라요. 자, 목사와 성도가 똑같은 제사장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역과 성도로서의 제사장의 사역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는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목사는 부름받은 제사장,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목사는 목회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목회자는 전문가다. 훈련받은 제사장이다. 또 목사는 총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번에 목사 되시는 분들, 장로 되시는 분들은 장로는 지방회로부터, 노회로부터 받는 겁니다. 파송된 사지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는 문제가 생기면 총회에서 징계하고, 모든 재직이나 혹은 장로들은 지방에서 제재합니다. 서로 소속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피차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서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제가 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그럼 바울이 오늘 쭉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디모데전서에 나온 얘기였는데, 그럼 바울이 목사 편을 들려고 이렇게 성도들을 책망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도를 올바르게, 성도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얘기 아닙니다. 저는 또 지난 주간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어요. 성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목사인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럼 목회자는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몇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모든 성도는 목사의 형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이다. 내가 마음대로 무슨 또 저 사람을 내쫓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저 사람을 해야 되겠다, 저런 것은 내 양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인정한다 하면 더 많은 양을 위임해 주는 거고, 누구나 목회하면서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면 더 큰 교회를 맡고 싶습니다. 더 많은 성도에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만 주는 거지, 가서 양을 주어도 죽일 사람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은 하나님의 양을 위임받은 거지 내 양이 아니다. 마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양은 굉장한 근시입니다. 양은 어때요? 염소는 뿔이 뾰족하지만 양뿔은 어때요? 둥그레서 박살이 받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양은 사는 길이 딱 하나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목자로서 그러면 어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저도 그렇게 못 살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목사는 적어도 자기 자식보다는 더 사랑해야 한다. 그만큼 못하면 자기 자식만큼은 해야 한다. 요새 어쨌든 놀라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많이 와. 요새 작년 연말에 등록하신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부흥회보다 훨씬 더 많이 왔대.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인 거지, 자식 때문에. 그럼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한다는데 목사가 자기 자식만큼이나 교인을 사랑해야 된, 최소한도 그만큼 해야지. 그냥 그냥 썼다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라 위임받은 양이다 생각하면서
어때 최소한 또 자식만큼은 사랑해야 한다. 아니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목장이 교회가 내가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읽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모든 책임은 다 목사에게 있어요. 자, 교인이 문제가 생겨도 어때요? 결국 책임은 목사가 짓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잘못해서 결국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은 무한 책임.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잖아요. 언제 여러분, 자,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세요 하고 제가 가르친 적이 있나요? 절대로 돈 하지 말라고. 그게도 자기들이 주고받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꼭 어때요? 교회를 떠나요. 아니, 내가 언제 돈 꿔주라고 했어? 자기들끼리 무슨 언제 뭐 썩님 아우 그러면서 돈 꿔주 주고받았지. 난 주고받은 것도 뭐라는데요? 결국엔 책임이 누구한테요? 목사한테 와요. 자, 교회가 예배당을 졌어요. 예배당 짓고 부도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결국 다 무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인하신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교회 속에 어때요? 모든 문제는 다 목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구신 거지 내가 일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면 너 책임은 전체를 묻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목회자 우리 목사들은 교인을 실족시키는 병이 있다고 제기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아유 저 병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목사가 교만의 병이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 어때요? 고개를 바짝 듭니다. 그리고 어때요? 신학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공한 것처럼 나도 신학을 전공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난 거기에 내가 조금 더 아는 뿐이지. 여러분이 하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어때요? 뭐 당신들이 뭘 알겠어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교만이 다 어디서 와요? 교만병이 걸려서 그래요. 두 번째, 자만병이죠.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더 잘하고 있다. 내가 남보다 지금 더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이거 자만병이에요. 은근히 남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또 이것도 자만병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우리 무슨 병이 있는가? 이건 우리 스마트한 거예요. 세 번째 목사에게는 탐심의 병이 있어요. 뭐 제가 그 국민일보에서도 오늘도 좀 봤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평생 목회하시면서 고생하시다가 결국엔 가정도 다 이혼하고 난 어머니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여러분, 대부분들 목회자의 가정이 다 어려워요. 다 옛날에 그냥 다 어렵게들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가져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세 번째가 무슨 게 탐심의 병이에요.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두가 어떤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탐심이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은혜가 많았어요. 3,000층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12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이야기해. 3,000층의 세계 그렇게 신비한 세계를 보고 나서도 그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남들이 하도 무슨 나는 방언이 있다 난 뭐 한다 떠드니까 내가 부득불 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자랑하거나 탐심내면 안 돼요. 네 번째, 목사에게는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반말하는 병이 있어요. 목사만 되면 반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여수에서 부흥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몰라요. 여수 재건교회에서 부흥했는데 부흥회 2번을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따라왔어요, 교회를. 우리 지하 3단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따라오셨으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 되려고 왔습니다. 집은 어떡하니까 집은 다 놔두고 자기 혼자 올라왔대요. 환장합니다. 가래도 가지도 않아. 그래갖고 결국에는 우리 학교를 들어갔어요. 자, 학교 다 그만두고 왔으니 어떻게 해서 천상 우리 교회에서 그럼 우리 교회 저 차례도 몰고 하라고 해서 운전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운전도 해야 되니까 12인승 봉고차를 몰았어요. 근데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에 그냥 집사님하고 그냥 목사에 사이니까 잘 몰랐는데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말을 반말처럼 하더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집사님, 나한테 반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반말이 아니야. 경상도 말이 그렇더만. 근데 좀 아주 경상도 말도 진하게 해요, 이 양반이.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집사님이니까 잘 몰랐죠. 그냥 필요한 말만 하다 보니까.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굉장히 오해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우리 동네만이 그래요. 거의 반말 수준이야. 아, 나 그때 시험 들었어. 신학교 가더니 이게 반말을 하네. 여러분, 반말 교회 속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목사, 아무리 뭐가 되어도 어린 사람들한테 반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병이요. 또 하나의 병이 뭐예요? 목사는 대접받는 병이 있어요. 그냥 뭔가 받고 싶고, 뭔가 좀 대접받고 싶은 거.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말합니다. 장로가 되면 얻어먹지 마세요. 항상 이야기해요. 얻어먹지 마세요. 서로가 피차에 한 번씩 두 번씩 서로 주고 받는 거지. 난 장로가 되었으니까 난 얻어먹어야 된다.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나는 우리 지금 지교들도 이제 부흥회 쭉 갑니다만 보면 아주 그 몸에 배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떻게 부흥회 하면서 10번 밥을 먹는데 10번 다 쫓아오냐고. 난 그것도 기적이야. 자긴 집도 없어. 어떻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세상에 그 밥 먹는데 다 쫓아오냐고. 여러분,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갈 자리가 있고 안 갈 자리가 있는 거, 장로님들도. 그 대접받겠다고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뭘 부르지도 않습니다만 그건 큰 병이에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장로님이 되면 대접하려고 해야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장로님 그렇죠? 이제 대놓고 모를 거예요, 이제.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 고장로님 그렇죠? 확실하게 합시다. 왜냐면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 편입니다. 제가 그래요. 장로님 되려면 주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주일학교도 필요하면 좀 낼 줄도 알고, 중고등부 필요하면 낼 줄도 알고, 청년부도 필요하면 얘기해라. 누구한테? 그렇지, 장로님한테 얘기해야 돼. 장로님들이 그래서 장로를 뽑은 거지, 뭐. 그래서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다 가진 게 틀리니까, 많이. 사람도 이거 적절하지만, 그러나 자기 성인 볼 수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하려고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그래요? 아주 제가 실체를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지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오성 같은 데는 저희가 한 4, 50억 들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우리가 신월동의 성전을 만들면서 그때 헌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때 40여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저희가. 그리고 10년 뒤에 그게 올라서 88억이 됐어요. 88억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몇 개 해준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가 할 때마다 여러분 이번에 5성 우리 해지니까 우리가 합시다. 그런 적 여러분 작정한 거 없어요. 그건 뭐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때 샀던 것보다 한 2배씩이나 더 저희가 팔아가지고 제 생각이 뭐냐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는데 우리 교회 자산도 우리가 많지만 그러나 신월동 교회까지 하면 거의 더 많은데 그걸 누가 후임자가 하겠냐. 누가 직접 저렇게 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신월동까지 다니면서 또 설교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냐. 그러니 이걸 팔아가지고 제가 목회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건축할 때마다 다 목사가 탈진합니다. 저도 사실 탈진했어요. 20년 동안 빚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탈진하다 했는데 이걸 누가 좀 해주면 누가 좀 조금만 도와주면 그러면 목회가 참 재밌겠다 생각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할 수 있으면 그걸 해주자. 그래서 교회를 해준 거예요. 돈이 남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어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우리 지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때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저희가 다니면 대접받나요? 아니요, 가면 왜 대접하고 옵니다. 광천 가서 대접하고 오고 다 가서 우리가 대접하고 오고 올 때면 지금까지 부흥해서 한 번도 사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도로 다 주고 오지. 어떤 데 가니까 아주 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 잊어버렸네요. 이러고 있더라고. 아이씨. 그래도 줬다 뺏어야지. 여러분,
일단 교회 속에 중직이 되면요, 어려워도 서로 그걸 하는 게 중직이에요. 이제 또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슨 중직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구역장이 되니까 해봐, 이렇게 하지 마라. 구역장은 대접하는 거고 돌봐주는 거지 대접받는 거 아니다. 교구장은 더 많이 대접하는 거고 더 많이 돌보는 거지 대접받는 거 아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게 여기까지 하면서 한 시간 반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나지? 자, 이게 지금 이거 써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오늘 말씀 합시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속에 왜 여러분을 세우는가? 왜 교회 속에 왜 중직을 세우는가? 자, 차렷, 눈 뜨세요. 자, 이 설교는 저희가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배울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갑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17장.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 더 보자. 8절. 108면입니다. 자막 주세요. 자,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게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기로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모세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면 가나안 땅 가겠다 생각했지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아말렉이라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사실 모세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죠. 뭐 장정 60만 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군대에 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싸워본 적도 없고 매일 농사만 짓던 사람이거든요. 성 쌓고 그리고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합지졸과 정규군의 싸움은 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했어요. 교회 속에 목회자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괜히 이깁니다. 가정 속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손이 올라가 있으면 가정은 이깁니다. 근데 이 손이 무거워요. 처음에 우선 또 손을 들기는 쉽지 않으나 그러나 1분도 못 가서 내려오는 것처럼 손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어야지. 왜 이기는 걸 봤으니까. 근데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아론과 홀이 옆에 있다가 가서 그 손을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손이 붙잡아주니까 모세는 올라가 있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아론과 홀처럼 교회 속에 중직을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안수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는 이유가 뭐냐? 목회는 목사가 해요. 목회는 목사가 전문가예요. 그러나 손이 내려오는 것처럼 혼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바로 목회는 목사가 하지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보조 역할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 속의 중직이에요. 목회는 목사가 한다.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자,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기원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내일 전쟁터 나가는데 네가 사람을 택해 나가요. 원래 교회 속의 모든 중직은 목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 여호수아에게 야, 이 사람 데리고 가라, 이게 아니에요. 손발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어때요? 네가 사람을 택해서 나가. 그처럼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손발을 맞추는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목사 눈 떠. 입신하지 마. 힘든 건 알아. 다음을 새벽부터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눈 떠. 자, 방송실 눈 뜨고 있지? 우리 저쪽이 좀 자주 자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히터는 켰으면 꺼세요. 자, 그처럼 목회자가 목회해요. 근데 뭐 한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아론과 훌처럼 그것을 잡아주는 보조 역할자가 곧 어때요? 교회 속의 중직이에요. 아멘. 자, 근데 오늘 목회는 목회자가 한다. 근데 오늘 손이 내려오니까 잡아주는 아론과 훌처럼. 근데 아론과 훌이 어때요? 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다시 말해요. 자,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속에 장로님, 권사님, 말씀이 할 일이 뭔가? 교회 속에 중직이 되면 오늘 자 모세의 팔이 피곤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모세의 팔이 피곤했는데 아론과 훌이 뭐인가 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가서 모세를 앉혔어요. 자, 피곤한 건 뭐예요? 피곤한 건 눈에 보이는 건 손이야. 근데 아론과 훌이 어디요? 발이 피곤한 것을 알고 가서 그를 앉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속에 중직이 할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의 피곤함. 여러분, 손도 피곤하지만 서서 손 들고 있는 모세의 발은 어떨까? 행복할까? 자, 오늘 그 발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교회 속의 장로가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속의 권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손만 보면서 여러분 부흥이 되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 부흥사들 그랬어요. 자,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목사님이 불러놓고 목사님 손 드세요. 옛날에 했던 방법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손을 듭니다. 자, 손이 내려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내려오는 손을 잡아줄 사람 안 계십니까? 하면 어때요? 탁 나서 손을 잡습니다. 저도 목사님 손을 붙잡고 같이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폼 잡는데 더 중요한 건 손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발이 피곤해. 보이지 않는 발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속의 중직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어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눈에 보이는 목사님 밥 먹어요.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살만 쪄. 교인들이 그냥 먹이는 게 그냥 최우인 거잖아. 아유, 목사님 뭐 먹을까요? 먹는 게 최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만 아니 어때요? 발이 더 피곤해. 그처럼 어떻게 그걸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속의 중직이다. 자, 신임 우리 권사님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찾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애들도 다 어때요? 한번 해보. 자, 부흥회 때 보세요. 자, 와서 손 들면 애들도 나와서 다 우리 목사님 손 잡아야지 하고선 다 나와요. 왜? 애들도 목사님 손이 피곤한 걸 아니까. 그러나 발을 보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 속에 중직이 되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발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속의 장로님이 권사님이에요. 아멘 좀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자, 목회는 목사가 해요. 그러나 어때요?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도와주는 아론과 훌처럼. 근데 원래 아론과 훌을 보면요, 그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 오른쪽 왼쪽이 나와요. 저 좋은 사람은 오른쪽, 나쁜 사람은 왼쪽.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요. 뭐예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른쪽에 서서 내가 해야지. 여러분, 이게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뭐 어떡하면 내가 수석 장로입니다. 이게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어디서 수석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수석 장로라는 게 없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수석하세요. 별짓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에서 수석 장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투표를 했대요. 투표 같은 날 투표했는데 내가 표가 더 많이 나왔대. 그래서 내가 수석이래. 별짓. 그건 별짓이에요. 누가 수석을 세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요. 하나님은 크고자 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큰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따지면서 나는 표를 매겼으니까 내가 수석이고, 아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오늘 아우른과 후리하는 것처럼 교회 속에 장로님이 되고, 또 안수사님이 되면 할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않게 나는 한 사람은 이쪽에서, 내가 오른쪽이면 어때? 내가 왼쪽이면 어때? 내가 주보에 실리면 어떻고 안 실리면 어때? 이걸 또 따지고 앉아있어요. 주보에 왜 이름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고. 여러분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없으면 어때? 주보에 여러분 이 뒤에 섬기는 사람이 여기 안 쓰면 어때?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항상 내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면 오른쪽 왼쪽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우른 홀을 보니까 한 사람은 이쪽,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이왕이면 나도 이왕이면 내가 오른쪽 가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오른쪽에도 상관없어. 목적만 같으면 목적이 뭐예요? 승리예요. 목적은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내가 왼쪽에 있으면 어때? 우리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왼쪽에 있으면 어때? 좀 작아지면 어때? 이게 바로 아우른 홀의 특징이에요. 자, 목회는 누가 한다? 목회는 목사님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목회의 보조 역할자로 세운 거예요. 목회하는데 목회의 보조 역할자로 세우신 분이 교회 속의 중직이다. 목회는 목사가 한다. 목회를 장로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안수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지만, 그러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고 보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론과 홀처럼 교회 속에 세우신 중직이다. 아멘 안 하면 더 할 거야. 안다고 해야 끝날 거니까. 청년들아, 아멘 좀 해라. 그래 끝나지. 청년들은 재미나보다 눈이 통성하네. 청년들이 눈이 통성하네. 이쪽 임시자들이 쭉 있는데. 자, 두 번째. 자, 민수기 11장 가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민수기 11장 4절, 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리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들어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 맛은 기름 섞인 과자만 같았더라. 예, 10절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다 같이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꾸 원망합니다. 짜증내죠.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진영 끝에다가. 자,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예요? 섞여 사는 잡족이 있어요. 잡족. 교회 속에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잡족이 있어요. 똑같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능력교회 교인입니다 말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그 사는 도중 속에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4절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해서 탐욕 품은 건 누구예요? 다른 인종이었어요. 탐욕은 잡족이 품었어요. 근데 울긴 누가 울어요? 순종이 울어요. 자, 탐욕을 품은 건 잡종인데 울고 다니는 건 누구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교회에도 똑같아요. 불평은 다 잡종들이 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무슨 교회가 이렇대, 무슨 목사가 이렇대, 아이고 누가 이렇대 하면서 떠드는 건 잡종이에요. 근데 이걸 듣고 가서 울면서 다니면서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울고 다니는 건 순종들이야. 항상 그래요. 떠든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 항상 뒤에 숨어. 잡종들은 다 뒤에 숨어있고 그걸 들은 순종들이 다니면서 어떡하면 좋지? 하면서 울고 다니는 건 순종들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왜 울었어요? 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누가 우리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적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는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기적이 없다는 정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력이 떨어진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왜 어떻게 값없이 먹었어요? 노동해서 먹었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은 것이 무슨 거짓말하는 거예요. 잡족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죽도록 일해가지고 다 먹고 나서는 다니면서 나 거저 먹고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떠서 오세요. 그들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주로 먹는 얘기입니다.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예요? 정력이 약해져서 못 살겠네. 이게 잡족들의 주로 관심이에요. 잡족의 관심은 세상 영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주로 먹는 거에 있어요. 먹는 거. 그리고 주로 정력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데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만나를 처음 먹을 땐 그랬어요. 야, 이렇게 꿀 섞인 과자를 누가 줬는고 이랬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오늘 그 과자를 가리켜서 8절에 보니까 기름 섞인 과자다 그래요. 여러분, 만나가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입맛이 바뀌었어요? 불평하니까 그렇게 처음엔 그래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 좋고 무슨 찬양이 좋고 이랬는데 아유, 또 그거 부르네. 또 그거 부르네. 왜? 이제 귀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똑같은 거 불러도 다 은혜였는데 어떻게 이제는 그거 들으면 어때요? 아유, 똑같은 거 부르네. 이게 뭐예요? 귀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지. 오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불평은 잡족이 한다. 우는 거는 순종이 한다. 근데 불평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로 다 먹는 이야기, 그리고 정력적인 이야기, 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저게 우는 게 아니라 당장 먹을 것 때문에 맨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내가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목사에게는 짐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목사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도 자식이 많으면 짐도 무거워요. 어떤 분이 부르는 노래 보니까 무슨 어깨가 무슨 축 늘어진 게 짐 졌다고 그러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처럼 짐이 무거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무거울 거예요. 오히려 장로님들이 잘해서 같이 짐을 나누면 좋은데 혼자 질 때는 무거운 거예요. 목사에겐 무거운 짐이 있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교회 속에 오늘 어때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장로를 채우는 거예요. 모세야, 그럼 너 가서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하고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네가 짐이 무거우니까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목사의 짐을 나눠주십시오. 목사의 짐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목사의 짐을 나눠주는 것이 뭐예요? 많이 나눠주는 것이 장로님이고 조금 덜 주는 것이 안수집사님이고 조금 더 주는 것이 어때요? 권사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의 짐이 있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내가 책임이 너무 무겁다. 근데 나눠지자. 그래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 속의 중직입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갖고 있는 짐을 많이 나눠줍시다는 것은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짐이 더 무거운 거예요. 또 그만큼은 못 지지만 그러나 안수집사님은 어때요? 그래도 같이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속에 세운 목적이에요. 저희는 뭐 부채가 없습니다만, 교회 속에 부채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속에 부채가 10억이다. 뭐 교인이 1000명이다. 자, 그러면 어때요? 1인당 100만 원씩은 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장로님이 그럼 내가 좀 더 낼게요. 또 내가 안수집사님이 어때요? 그럼 나도 좀 이만큼 낼게요. 그래서 책임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난주도 돈 얘기하니까 가만히 자는 척 하더니 또 마찬가지네. 그게 교회 속의 일이에요. 물질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돼요. 다 모든 게 목사의 책임이잖아. 근데 그 목사의 책임은 어때요? 혼자는 지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모든 행정을 제가 우리 어떤 그 청년부 교회 성도에서 얘기했어요. 뭐 대학원 공부하고 있을 때 잘했어요. 필요한 때 해라. 필요한 공부를. 나도 공부할 때 내가 신학은 뭐 기본으로 한 거지만 그러나 해보니까 경영이 필요하더라. 목회도 경영이더라. 그래서 일본에 경영대학원을 갔다. 또 우리가 복지관을 하려니까 내가 노력 없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나도 뭐 사회복지 대학원을 했다. 저는 박사는 못했지만 그러나 난 필요한 공부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게 거의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제 딴에는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 하지만 그러나 목사는 한계가 있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한계는 있는 거예요. 이런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짐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속의 중직이다. 갈래만 하면 합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폼 잡으라고 우리 해준 거 아닙니다. 당신 어디 가서 뭐 명예로 가서 우리가 뭐 권사님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짐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집시다. 장로님은 좀 더 많이 지고 또 우리 권사님이 이만큼 져서 서로가 합력해서 이걸 해결합시다는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바로 중직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렇게 행복했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6장 갑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어요.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노고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게 은혜롭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데 꼭 빠진 사람이 있어요. 신방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몸은 하나인데 신방을 가는 것도 어때요? 물론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늘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 의뢰껏 나왔겠거니 해요. 모든 교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그냥 의뢰껏 나오는 사람.
신방 안 가도 그냥 괜찮은 사람, 안 가도 잘 믿음으로 생활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항상 신방에서 빠져요. 사실은 그게 이제 큰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믿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결국에는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오늘 항상 구제할 때 보면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일부러 뺀 거 아니에요? 우리 일부러 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때요? 오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말하면서 그때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운 거예요. 이게 안수집사에 처음 세우는 거죠. 교회 중직을 세운 거예요. 왜 세웠는가? 교회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운 사람이 문제 해결의 협력자가 바로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는 해결하지 못해요. 중에 제 머리 깎고 못 깎고. 자, 얘들아 물어보자. 내가 청년을 보고 물어봐야 잠을 좀 깨지. 중이 지 머리 깎니 못 깎니? 깎더라. 야, 나 깎는 거 봤다. 자기가 힘있는 거 봤는데 중이 제 머리 깎으면요, 물론 깎을 수 있어요. 제가 저기 대전에 봉이가 보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 중들이 많이 오더라고. 중들이 근데 면도로 자기가 하더라고. 맞아, 중이 제 머리 깎네. 근데요, 잘못하면 비지. 절대로 목사 이야기는요, 목사 일은 목사가 해결하지 못해요. 왜? 목사가 해결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일은 커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자, 문제가 뭐예요? 목사가 구제하는데 가서 했는데 꼭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저 목사가 날 싫어하는구만, 일부러 뺐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변명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어때요? 일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7명의 집사들이 이제는 우리가 대신 이거 하겠으니까 목사님은 목회로 돌아가세요 하면서 세운 사람이 안수집사의 시작이에요. 문제 해결의 협력자예요.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세요. 문제는 주님이 하시면, 그러나 그 일에 같이 협력해서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수집사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3가지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을 세우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목회는 목회자의 보조 역할자로 세웠다. 빨리 큰 소리로 하면 해요. 두 번째, 목회자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세웠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의 협력자로 세웠다. 아멘. 이게 세운 목적이에요. 무거운 짐을 갖다 하나 얹어가지고 그냥 되지도 못할 사람을 세워놓고서 내가 거기서 짐을 세워서 저걸 왜 세웠는가, 여러분, 이 후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속에서 중직들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유를 쭉 됐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이 부탁의 말입니다. 첫 번째, 평신도들 앞에서 말 조심하십시다. 이건 꼭 아멘 하세요. 평신도들 앞에서 말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굳이 가르치는 선생처럼 내가 이제 뭐가 되었으니까 가르쳐 하지 말고 농담도 가르치십시오. 농담도. 중직이 되면 농담도 가려요. 왜? 중직하는 농담은 남들이 당회 결정상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로 부인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장로 부인이 말을 하나 잘못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 결정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래도 어때요? 당회에서 일어난 일이 금방 그날 저녁에 부인이 알아 몰라? 우리 최재현 선생님,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알까 모를까? 잘 몰라? 그날 밤에 금방 알아요. 아유, 오늘 당회에서 있잖아, 이런 얘기 했다? 누가 이런 얘기 했다? 금방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게 전 교인이 다 알아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사실 장로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로 부인이에요. 장로 부인. 그 장로 부인 신앙이 잘못되면 그 장로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속에서 재정부에서도, 우리 재정부에서도 일어난 얘기하지 마라. 우리 뭐 사고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때요? 저 인간이 미쳤나 봐. 헌금을 저렇게 많이 했대. 개 탔나? 금방 나와. 그래서 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안 보려는 거고. 사실 궁금하면 어때요? 자꾸 이상한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평신도 앞에서 말 조심해야 한다. 농담도 가려해라.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다.
특별히 외부에 나갈수록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까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여기 근처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교회 사람들 다 여기 진짜 많이 살아요. 목사님 능력교회에서는 요새 문제 있습니까? 왜요? 아니 어떤 교인이 길에 지나면서 핸드폰을 하는데 우리 교회 뭐가 어쩌고 하는데 능력교회 교인입니다. 능력교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다녔으면 세상에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가 있잖아요. 요새 뭐가 어떤 일이 지나서 이거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라 청년들아.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도 골라서 해야지. 주변 사람이 다 듣고 있어요. 주변 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분란이 있으면 싫은 거 있으면 딴 데 가서 조용히 하면 좋잖아. 걸어가면서 그것도 씩씩거리고 걸어가면서 큰 소리 하면 주변 사람이 들으면서 전화가 다 와 무슨 문제 있냐고. 농담도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나 목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요 목사에게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설교 속에 나온 이 문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잖아. 틀린 거 지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도 실수하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궁금한 것은 반드시 문제가 돼요. 또 어떤 자기 생각을 갖다가 마치 다니면서 남들한테 버텨가지고 교회 공동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 평신도 앞에서 뭐하자? 말 조심하자. 가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당짓지 마세요. 서로가 무슨 우리끼리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우린 우리끼리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당짓는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당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는 목사당, 우리는 장로당, 그런 거 없어요. 참 파도 많아. 옛날에 그 전에 고린도 교회도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여러분 교회는 쪽파, 대파.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예수파예요. 여긴 정당도 아니고 여러분 자꾸 패거리 정치하려고 해서 사람들한테 무슨 전화지 돼가지고 당짓지 말아요. 세 번째, 교회 조직에 협조해 주세요. 교회 조직. 자, 당회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하세요. 안수집사에 자기 소속되어 있는 안수집사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그게 자기 소속되어 있는 교회 조직에 협조해 줘야 남전도회, 여전도회 혹은 권사회, 구역 서로 협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TV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보는 것 중에 여러분이 이거 유치해서 안 보겠지 동물의 왕국 보세요? 아유 창피하게 그런 걸 어떻게 봐요? 좀 창피한 거지 여러분. 애들이 본 거하고. 그거 잘 보세요 여러분. 사냥을 해요.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저 밑에는 힘도 없는 짐승들이 쭉 있는 거예요. 사자는 배고프면 절대로 여러분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냥 어슬렁슬렁 다닙니다. 낮잠만 자고. 근데 배고프면 어때요? 딱 위에 앉아가지고 쳐다봐요.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딱 골라요. 아무나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딱 찍어요. 누굴 찍어. 그리고 이따가 어때요? 딱 한순간에 뛰어가서 딱 잡아요. 근데 누굴 잡는가 하면은 아무리 약한 물이라 할지라도 물이 져갈 때는 못 건드려요. 아무리 약한 것들도 어때요? 약한 사슴들도 무리를 지어갈 때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꼭 어때요? 무리에서 떨어지는 성이 나와요. 무리가 쭉 가는데 꼭 잘난 것 몇 마리가 뒤에서 어때요? 어슬렁 내면서 쫓아다녀요. 요게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딱 보고 있어요. 저건 이탈됐구나. 저건 보니까 조직에서 이탈됐구나 하면 어때요? 바로 그게 마귀가 건드릴 대상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과 결국 이탈되면 마귀의 사냥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봉사는 뭐예요? 늘 내게 무엇을 맡겨도 아멘입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가리지 않아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봉사지. 나한테 꼭 이것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취미생활 열잖아요. 교회 조직에 함조하세요. 네 번째로 우리 이제 중직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교회의 모든 면에 솔선수범하되 예배 시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 오지만 저도 20분 전에는 오십시오. 명색이 세상의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작하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야? 명색이 세상의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 듣는 건 이유가 뭐야? 가장 여러분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이 예배 시간보다는 일찍 와야지. 여러분 주보가 왜 필요해요? 주보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오늘 미리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지? 미리 찾아놓는 거예요. 오늘 찬송은 뭐지? 미리 찾아놓는 거예요. 오늘 교회 소식은 뭐지? 미리 보는 거예요. 이래서 주보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거 왜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냐고요. 늦게 와서 다 여러분 해주는 걸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조금 일찍 오세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예배에도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교회 속의 중직들이에요. 하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그만두고. 여러분 이러면서도 어때요? 무슨 때만 되면 나는 뭐 교회 속에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 아세요? 예배는 가장 기본이에요. 적어도 예배위원이면 적어도 20분 전에 오셔야 되고 정숙하게 주어진 자기 임무를 감당해야 돼요. 또 몇 시간 헌금도 여러분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그냥 바구니 지나갈 때 그냥 빈손 집어넣어서 꺼내. 상관없어. 패스. 이건 하지 마. 헌금 주려는데 어때요? 그냥 가세요. 이게 아니고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빈손 넣었다가 꺼내. 그렇게 해서 좀 더 동참을 해줘야지. 그리고 어때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인들은 다 식당에서 봉사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교회 선생님들도 봉사가 기본이에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어때요? 빨리 가르치고 일찍 올라가서 같이 설거지도 해주고 같이 가서 좀 해줘야지. 나는 선생님이니까 난 아니며. 여러분 그러면서 밥을 왜 먹어? 계속해서 애들만 가르쳐야지.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다 봉사해요. 성가대도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 다 봉사하지만 식당은 어때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다 공유해서 모두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빨리 하고 나서 가서 남들이 가서 좀 도와주고 그걸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나는 뭘 하니까 난 못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 중직이 되면 최소한의 그런 봉사는 꼭 하십시오. 나는 교회 선생이니까 나는 애들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본인들 예비하셔야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여기 얘기했지만 교회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선 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가서 가르쳐야지. 내가 먹은 양식도 없이 다니면서 뭘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와서 나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드릴 예배는 거기서 와서 장년부 예배가 당신이 드릴 예배야. 그리고 봉사하는 데가 주일학교야. 거기서 하는 예배를 가서 애들과 더불어서 그 예배 드렸다고 다 예배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지금 11시 반에 많이 하잖아요.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준비하세요. 왜 가만히 있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주로 9시 예배잖아요. 그럼 끝나고 와서 3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게 원칙이지. 난 중등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걸 끝입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돼요? 못 되는 거죠. 이름은 돼서 됐는지 몰라도 그건 가짜예요. 뭘 먹었는데? 교회 와서 봉사로 왔어요?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먹을 양식도 없이 뭘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가서 봉사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내가 먹은 양식이 없어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고요. 상식밖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장년부에서 자기 영혼을 살리세요.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무슨 아이들을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모든 교회 일에 소설봉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금한 것은 하지 마세요. 교회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늘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디 다니는 거 제가 여러분 그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선교 단체가 전 뭐 나쁜 게 없습니다.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선교 단체와 교회와는 달라요. 자, 선교 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린 장애인을 봉사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는 모인 목적이 뭐냐면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는 장애인을 돌보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목적을 가진 데가 훨씬 더 강해요. 오로지 그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 시작하면 내 교회는 두 번째예요. 제가 항상 어떤 분이 와서 물어요. 저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물어봐요. 만약에 똑같은 시간에 교회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가 있고 당신이 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 어떤 거 하겠습니까? 하면 어때요? 선교단체 먼저 가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금한 것은 하지 말되 교회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내 교회가 먼저예요. 이래서 하는 거지. 제가 그러잖아요. 선교단체가 여러분 짜릿한 게 많아요. 선교단체가 가서 어때요? 난 분명히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선교단체는 어때요? 선교하는 자기들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해외 어디 선교, 우리는 무슨 선교 다 있습니다. 여기는 목적이 똑같은 학기 모였기 때문에 훨씬 더 모임이 강해요. 모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금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단체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다니는 단체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겹치면 어디 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세요. 그럼 어때요? 선교단체를 가야죠. 이런 사람은 끊으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게 올바른 거예요. 전제에서요, 나쁜 거 아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내 집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다른 데가 우선순위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다른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다른 교회 성경 공부는 하지 마세요. 성경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모든 사상과 생각이 다른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거지만 그러나 푸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먹고 사세요. 내 집에서. 성경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또 딴 데가 성경 공부하면 금방 그 교회 사람과 똑같아져요. 세 번째, 교회 질서 깨뜨리지 마세요. 교회는 질서예요. 어떤 일이라도 교회 질서 깨뜨리면 안 된다. 또 교회에서 제가 부탁하잖아요. 절대로 실내에는 음식이나 먹거리 갖고 오지 마라. 절대로 예배당에 갖고 오지 마라. 제가 종종 보면요. 중층에 보면 내가 이제 한번 또 뒤집을 거예요. 중층 저기 보면 필경대에 거기다 누가 반찬 넣고 가. 딴 데 갔다 7층 갔다 오면 되잖아. 왜 거기다 반찬을 갖다 놓고 거기서 주고받고 가서 서로 뭐 하나? 나 여기 김장김치 갖다 놨으니까 갖고 가? 그래서 갖고 가나? 7층에서 하세요. 딴 데서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수시로 눈에 다 보여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그저께 눈 많이 왔잖아요. 눈 많이 온 날 어떤 저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꽃갈이 다 없어졌어요. 꽃갈이. 앞에 차 오지 말라고 다 하시면 꽃갈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전화했어요. 누가 가져갔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교회에 한번 CCTV를 돌려달라고. 그래서 다 돌아봤더니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옆에 아이가 학원 다니는 모양이에요. 가서 기아 번호까지 다 알아. 흰자가 싹 들어가지고 거기다 탕 했는데 오는데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더니 눈 오는데 막 머리 휘날리면서 꽃가루를 막 집어가지고 없어지더라고.
또 갔다 오더니 또 이번에 옆에 있는 거 또 들고 가더라고. 여러분 다 보여. 그래서 박기사 그래요. 가서 다 찾아봤는데 없대. 그래서 내가 나가서 금방 찾아왔어. 도로 세워놨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 저기는 안 보일 거야 하면서 그래서 막 김치 갖다 놓고 그러는데 하지마. 부탁이야. 절대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요. 그냥 주고받는 게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그냥 7층에다 갖다 놓고 7층에서 주고받아. 김장김치 먹는 것도 그거 밥 주면 어때? 그거 뭐 떡 주면 어때? 거기다 뭐 숨겨놓은 것처럼 하지 마.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그런 건 아주 냄새가 안 빠지잖아요. 또 뭐 이것 때문에 시험 내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 물품 갖고 가지 마라. 볼펜 한 장도 갖고 가지 마라. 왜? 물론 부지 중에 그냥 쓰다가 갖고 가는 건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어때요? 자꾸 버릇돼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식당에서도 쓰고 남은 거 가져가지 마세요. 식당에도 국물이 남아도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목동 여기 살만 하잖아. 또 국물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아니잖아. 김밥 하나 안 먹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어때요? 물론 내가 받은 거니까 갖고 오는 건 괜찮아요. 제발 부탁이야.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어딨나 모르겠어요. 까만 비닐 봉지가 그걸 흔들고 해서 뭔가 우리가 김밥이야 김밥. 여러분 싸서 흔들고 가라고. 저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양쪽에 흔들더라고. 양쪽에 물어봤어요. 그거 뭐예요? 김밥인데요. 그래서 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아유 받아서 남아서 갖고 가요. 근데 왜 두 개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셔요. 어머니 것까지 갖고 가더라고. 여러분 교회 건 갖고 가지 마세요. 교회는 드리는 데예요. 얘들아 빨리 아멘하고 가자. 교회는 드리는 데다.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드리는 데지 쌓고 하는 데가 아니다. 근데 교회 오면 쌓고 하려는 거예요. 자꾸 뭘 쌓고 하려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국물도 갖고 가지 마세요. 제가 그러다가 이 얘기했다가 내가 한번 퇴직이 당했어요. 떡을 했는데 떡이 남았는데 뭐 떡이 좀 잘못됐나 봐요. 두 사람이 해가지고 떡이 왕창 남았어. 근데 목사님이 갖고 가지 말랬어요. 그래서 다 놓고 갔더라고. 그거 먹더라고. 혼냈어. 막 어린이까지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어쨌든 하나님 건 손대는 거 아니다. 종이 한 장도 우리가 아껴 쓰고 종이 한 장도 우리가 같이 받아야지. 그걸 버릇돼요. 그처럼 절대로 교회 물품 외우반 적이 큽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 찬양대 쓰고 있는 것도요, 또 누가 또 들고 나가서 또 딴 데 가서 쓰다가 또 어디 갖다 버리고 왔더라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물품은 일체 갖고 나가면 안 거예요. 교회에서 허락이 없이는. 어디 뭐 단체로 간 데는 갖고 오지만 그러나 교회 허락 없이 이건 내 게 아니거든요. 또 교회는 절대로 금전거래는 금지합니다. 금전거래 서로 주고받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십시오. 구워주고 나서 그것 때문에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서로 금전거래 꼭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인 차량 교회 앞 주차 금지입니다. 이마트 앞에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한 것만큼 쓰십니다. 엘리야 시대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다 죽게 됐을 때 엘리야가 와서 그래요. 너 가서 기름을 좀 갖고 와라. 가서 이제 이거 마지막인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릇에 기름이 담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다 담기고 말았어요. 그처럼 그릇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안수 입사님, 권사님 정말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늘 은혜가 충만하기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유튜브에 계속 떠 있고 제가 여러분이 한 번 또 보낼 거예요. 직접 다시 한번 보시라고. 교회를 잘 섬겨서 든든한 교회 세워주기 바라고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항존직이 바로 서면 교회가 섭니다. 그러나 항존직이 한 번 몇 명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잘 교회를 세워주기 바라면서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